이 시간 우리의 말씀의 제목은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말씀 제목을 한번 떼어 주실까요? 예. 자, 우리 제목 한번 두 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주신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명기는 이스라엘 40년 강야를 통해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의 세 편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어쩌면은요, 이 신명기 말씀은요, 언약 갱신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된 언약들을 다시금 경신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학문이 가득하였으나 하나님은 미디안 강야를 통해서 40년이라는 시간을 연단시켰습니다. 모세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자신의 학문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에게 모든 불순물들을 다 빼버리고 그 40년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강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오늘은 모압 평지에 이르게 됩니다. 모압 평지를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미디안 강야에서 철저하게 양을 치면서 호렙산 그 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첫 마디는, 저는 입이 뻣뻣합니다. 모세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않고 양만 쳤을 때는요, 사람들과 대화를 많이 하지 않으면 우리 입이 그냥 뻣뻣해져요.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거, 말을 들을 수 있는 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뜰기에서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야, 내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데 너를 사용할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신의 힘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을 고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모세는 쓰임받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모압 평지에서 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금 갱신하는 일에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십계명은 언약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언약입니다. 십계명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갱신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오늘 읽은 모세는 2달이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너가 여기까지야. 그래서 나중에 너보산에서 죽지 않습니까? 바로 눈앞에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명이 끝나게 하셔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우리는 영원한 땅, 본황,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오늘 저는 세마 6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세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일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우리 계명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가르치라. 규례는요 조상적부터 흘러오는 전통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많은 곳에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하잖아요. 간섭을,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전통과 간섭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도는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법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과 법과 규례와 하나님께서 명령을, 법도를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가르치라고 말씀하냐면 건너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면 바르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가끔 게임을 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등에다가 이름을 적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저에게 우리 동성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 저한테 적었어요. 제가 이제 어느 장로님에게 딱 적었어요. 근데 저 뒤에 가면은 동성교회는 사랑이 넘칩니다가 아니고 엉뚱한 게 적을 때가 있어요. 가는 도중에. 여러분 이런 게임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했습니까? 우리는요 그 법도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 대해서는요 바른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고 비진리가 판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른 진리의 말씀을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오늘 너에게 계명을 가르치라, 법도를 가르치라, 규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주시고 가르치게 한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하다, 우리 경외하다 무슨 뜻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시편 128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그러면서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자히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함으로 정결하게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 동성의 믿음의 건속들,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는 부모로 살아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려고 자녀들이 살아가게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언행 심사를 더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부지런히 자녀 손들에게 가르쳐서 삶이 있는 신앙을, 믿음을 계승해가는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믿음을 계승해 갈 때에 하나님의 주신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규례와 법도를 가르칠 때에 하나님은 너희에게 내 날을 장국케 하신댔어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법대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법을 바르게 가르치고 살아갈 때마다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그 교회가 복되게 하시고 그가 속하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장국케 하신다는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말씀을 듣고 준수하고 행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은 너는 듣고 삼가 조심하여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가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면 내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받는 조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복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듣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통해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행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요, 가나안 땅은 가면요, 우리가 어쩌면 천수답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그 모든 것들이 소작하는 것들이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요, 그곳이 가면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허락하신 물줄기들을 허락하지 않으면 잘 되지 못하는 조건이에요. 그렇지만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래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준수하면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번성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을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영원한 본향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뒤로 물러가서 침눈에 빠질 자가 아니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의 법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우리의 천년 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구원의 복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잘못된 복음을 통해서, 이단과 사이비를 통해서, 종교다운주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도록 정말 요즘에는 거짓된 유튜브를 통해서도 거짓된 복음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요즘 신천지라든지 뭐 구원파라든지 얼마나 유튜브가 잘 돼 있습니까? 그거 하나 접속 잘못하게 되어지면 이단과 사이비의 영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되어져서 진리를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조 지폐와 진짜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새벽기도 때 인용을 했는데, 예화를 들었는데, 진짜를 많이 만져보면 돼요. 미안합니다. 진짜 지폐와 위조 지폐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진짜 지폐를 많이 세보면, 많이 만져보면요, 위조 지폐를 알 수 있어요. 뭐 돈을 뭐 빛에 비춰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분하는, 식별하는 방법들이 있겠지만 진짜를 많이 만져보면 위조 지폐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판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참된 진리, 바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거짓된 사람들과 분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분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대신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질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바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 바른 진리로, 바른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자자손손 흘러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자, 우리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뭐 부처도, 뭐 천주교도, 뭐 기독교도 구원이 있다 해가지고 요즘 종교다운주의가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는 핍박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유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우리 성도는 완전함으로, 온전함으로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우리는 모든 숨쉬는 존재, 우리 PPT가 뜨네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숨쉬는 존재, 영혼과 생명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전부를 들어서, 우리의 생명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복,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오늘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우리 보통 보면 이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된 복을 땅에게 약속된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짓지 않는 집, 오늘 말씀에 보면 너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지 않는 집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는 가실도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그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가시를 맺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너무 이 찬양하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정말 너가 하나님의 조건이 한 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해라. 그리하면 내가 짓지 않는 집도 주시고 심지 않는 가실도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사랑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길, 약속된 땅을 향해 우리가 걸어갈 때에, 때로는 우리가 박해와 핍박이 있을 때에도 오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고정시킴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녀로 우리가 세워갈 때마다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분별력을 가지고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부모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다는 말씀은요, 부지런히 가르치다에 해당되는 원어는요, 산안이에요. 찌르다,
뾰족하게 하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지혜서에 보면, 우리 시가서에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있는데 잠언은 지혜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잠언이라는 뜻이 뭐냐면 바늘 잠에다가 말씀 은자예요. 바늘과 같이 뾰족하게 찔러서 깨우치게 하고 교훈하게 하고 책망하게 하고 가르치는 것이 잠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잠언은요 1장부터 31장까지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년에 12번을 읽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오늘 29일이면 29장을 읽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날마다 바늘잠, 말씀의 뾰족한 바늘과 같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 일에 말씀 먹이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우리 부모 세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먹이는 부모,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기 원합니다.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많이 남겨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외국에는 20세만 되면은요 독립시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만 외국에 유학 보내놔가지고 열심히 뒷바라지 하지 않습니까? 저는 참고로 우리 아이에게 교환학생가가 외국에 있어도 돈 한 번도 안 보냈어요. 거기 가서 한번 강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사랑하는 성도님, 돈 많이 물려줘가지고 제가 사역을 오늘까지 부교육자 사역 지금 오늘 딱 18년 했는데 돈 많아가지고 유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다투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서 물질 때문에 다투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고 말씀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갈 줄 믿습니다.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강론할 것이며 우리 자신의 가족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전함으로 생활 속에 말씀이 원동력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미간에 붙이고, 우리는 미간을 인간의 지성과 사고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고와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의 중심이 없으면요 우리는 표류하게 돼요. 그런데요 말씀이 우리가 있으면 표류하는 게 아니고 표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자녀들이 말씀이 중심에 세워서 정말 세상에 감당치 못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부지런히 새기고 미간에 붙이고, 제가 가끔씩 사역하다 보면요 성도들 가정에 신방 가면 어떤 집이 저는 참 마음에 든든하고 기분이 좋냐면요 집에 말씀이 가득한 거, 액자도 있고 콘센트 위에도 말씀이 붙어 있고 이러면 참 좋아요.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막 다양한 집을 방문하잖아요. 그런데 100평 집에 갔다고 해서 그 집 기억도 안 나요. 80평 집에 가도 기억 안 나요. 그런데 어느 집에 가면 말씀이 큰 액자가 다 걸려져 가지고 거실 중간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 말씀이 저에게 집에 와서, 제가 또 한 가지는 오늘 신방 갔다 오면 오늘 저녁에는 꼭 신방 갔다 왔던 가정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를 하고 자는 게 저의 습관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하루를 돌아볼 때에 다른 거 기억나는 게 남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세워 있는 가정, 말씀이 곳곳에 붙어 있는 가정이 기억이 남고, 제가 사역하면서 기억에 남는 가정은 제가 딱 2가정을 만났습니다. 기도에 골방이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러면 참 부럽습니다. 저도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야지. 근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정에 신방 가면요, 그 가정에 그냥 기류를 느끼게 해요. 우리는 정말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넓은 저택에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말씀 위에 진리 안에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가는 건강한 부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져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정립되어져서 우리가 그 아이가 살아간다면요, 공부해서 남 주는 인생, 공부해서 남을 살리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어쩌면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섬기게 되면요,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큰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큰 자랑이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는 말씀을 먹이는 부모, 가정에서 기도하는 부모, 교회에서 복음에 붙들려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부모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신앙을 우리 가르치지 않아도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너가 어떻게 해라 하지 않아도 돼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녀는 배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모된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에게 아름다운 모습, 우리 부모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의 발자취는 따라,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인정해 주면 우리는 인생 다 살은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참 교회밖에 몰라. 우리 엄마는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야. 우리 엄마는 오직 복음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해주면 자녀가 기억해주는 그 부모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자녀도요, 그런 부모는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합니다. 자녀가 인정하는 부모로 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오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령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 말씀을 듣고 행하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부지런히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하라. 결단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었고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내 속에 믿음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도 날마다 젖병만 빨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아플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와 성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종할 때에 변화와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는 우리 동성의 믿음의 건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에게 말씀 전했는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십시오. 제 말씀의 제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끝까지 말씀을 지키십시오.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말씀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끝까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거하며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영원한 본향,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는요, 이 땅의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 자랑하는 거, 자식 자랑하는 거, 그거는 아직도 지금도 우리는 땅의 것에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 자랑, 돈 자랑, 좋은 집에 사는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 오직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바람은 앞길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거리로 주의 길을 걸으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걸으라. 나는 걸으라. 주의 길을 걸으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걸으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오진 바람 앞길 가려도, 오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걸으라. 주의 길을 걸으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걸으라. 나는 걸으라. 주의 길을 걸으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걸으라. 나는 가리라. 나는 걸으라. 주의 길을 걸으라. 주님 발자취 따라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가신 십자가의 길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겠습니다. 내 속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말씀을 기도로 세워가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고 날마다 비바람에 앞길 막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오직 모두 믿음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옵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우상과 하나님 우상의 것들을 제거해 주시며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해가며 믿음을 전수하는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주신 그 날로운 복을 날마다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 가기로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건속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2024년도도 인도하신 하나님 2025년도도 아직도 우리가 걸어가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갈 때도 성령께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분초분초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